찬송가 346장 주에서 우리를 구하려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그날난 핍박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예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뱀같이 높일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른 예로다.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큰 반란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예견해. 그 엄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열어가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조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대통령부터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하소서. 세계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블록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화목을 도모하기보다는 반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이 지구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밤낮 부족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들의 그 간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난의 저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나누고 베풀며 주의 영광 나타내는 참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우뚝 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우리를 닥친다 하더라도 능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꼭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1231쪽입니다. 1231쪽 다니엘서 1장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이 준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귀족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사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좋은 대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아사냐와 미사랴와 아세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다스렸다고 했는데 그 다스린 3년 됐을 때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그 통치 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2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아니 3년 전에 잡혀왔는데 2년이라면 좀 연대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근데 보통 이 나라는 이렇게 원년하고 그 다음 1년, 2년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음력과 양력설을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1년, 그 다음 태어나서 2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연도 개념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이유는 뭐예요? 친애굽 정책을 취함으로 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을 잡아다가 더욱이 이 여호야김은 뭐 영적으로 하면 굉장히 그 타락했던 왕이었죠. 알고 있다시피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는 또 백성들에게 굉장히 악독한 왕이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왕권을 억지로 세우다 보니까 왕궁도 건축하고 막 이런 복잡한 일들을 사실 국민을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는 일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부강해질 줄 아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바로 그와 같은데 이제 바로 1차로 포로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의 힘이 있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여호야김과 그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기면서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은 고려시대에 지방 후족들의 자제들을 개경해서 공부하게 하고 그 공부하는 걸 통해서 그들을 잡아옴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 삼아서 그 지방의 호족들을 통제했던 것 같은 그런 이제 식민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즉 쓸만한 사람들, 굉장히 눈에 띄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해서 뭘 가르칩니까?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갈대아 이름을 주고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고, 물론 나는 창세기면 못하겠습니다 하지 않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다니엘과 하사냐와 미사랴와 아사랴는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항을 하거나 이럴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특권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식민지 백성으로 지금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들 중 몇을 뽑아서 그들 중에 여기서 아름답고 또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이런 어떤 자격을 갖춘 이런 사람으로서 그가 뽑혔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다 비슷비슷할 텐데 그 중에서 특별히 뽑았다고 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또 이들이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마 포로로 잡혀가길 원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뽑히길 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지시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러한 동화 정책에 그들은 결코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먹지 않을까? 이것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유상에게 이미 드려지고 나서 왕이 먹고 그 왕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곳을 포로로 잡아온 식민지 청년들에게 먹인 거죠. 한마디로 너희들은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나라보다 문화가 뛰어난 바빌론의 학문을 배우고 있지. 그래서 너희들은 이름도 바꾸고 너희들은 뭐예요? 바벨론에 충성해야 돼. 너희들을 통해서 유다를 다스릴 거야. 유다라는 나라, 남유다를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민 정책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자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환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아마 그 내시장이나 이런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장으로서 그가 지금 그 국내 일들을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그가 보기에 다니엘의 이 어떤 품행이나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들었던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곳은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졌고 또 그들이 옳지 않은 우상숭배가 늘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면 삶의 태도에 있어서 자기 중심의 태도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야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이 바벨론에서 죽을 때 바로 그의 뭐 친인척이라 할 수 있지만 또 그와 어떤 관계가 있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젊은이들은 지금 이와 같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가 뜻을 정했어요. 왜? 우리가 왜 잡혀왔는가라는 것을 아마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이 우상에게 드린 거 먹지 않겠다. 나의 정결함을 지키리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감동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한번 비교해봐라. 열흘 동안 우리가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을 때 여기서 왕의 음식은 뭐예요? 고기와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거 최상의 음식이죠. 사실 그 당시에 고기를 먹는다는 건 이거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고기와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권리 자기가 포기한다는 것이죠.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야기했을 때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담대하게 지혜를 내게 됩니다. 열흘 동안만 지켜봐 달라. 그래서 열흘 동안 지켜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당신의 종들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러니까 포도주 대신 물을 마시고 또 고기 대신에 채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보니까 열흘 후에 이렇게 했더니 15절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훨씬 그들이 또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생기가 넘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 너희들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아름답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레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요? 학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결국 모든 학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지혜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여시면 그들이 탁월하게 될 그런 귀한 아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차서 이제 그들을 3년 기르고 나서 그들을 갖다가 왕에게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며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 너무 탁월했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 여기서 보니까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알더라. 10배나 10배나 더 낫다는 거. 이거 아주 탁월한 아이들. 얘들 참 괜찮은구나. 탁월하구나. 라고 해서 이들을 갖다 왕 앞에서 이들을 먹이고 이들을 이제 그 바벨론의 문화에 더욱더 동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끔 다니엘이 왜 포로로 돌아올 때 왜 같이 합류를 안 했을까? 아마 그때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산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는 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뜻을 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뜻을 정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 왜? 삶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삶을 통해서 말하게끔 돼 있거든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마음을 정하기로 뜻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경을 주님 주장하시고 또 그와 그의 일행, 그의 친구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그들에게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감당케 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하는 뜻을 정하여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린 자나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거룩한 주님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